남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예. 저번 시간에 한 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칠판 나오죠? 고유한 상을 가진 자, 상의 구경, 상의 궁극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구경이나 궁극은 좋은 단어예요. 그것만 보면 궁극 같아요. 근데 앞에 상의 궁극 이렇게 붙었어요. 상은 나쁜 단어예요. 상은 궁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궁극이 아니죠. 그 밑에 나오는데 나는 상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개별적인 상의 궁극들도 천명한다. 국민학교의 궁극은 몇 학년이죠? 6학년. 중학교의 구경 내지는 궁극은 중3. 고등학교는 고3.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냥 궁극이면 박사 이상인데 문제는 국민학교의 궁극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건 궁극이 아니죠. 앞에 상의 궁극이라고 상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궁극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궁극들, 개별적 구경들은 나오지만 초선의 구경, 이선의 구경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초선이라는 단서가 붙었죠. 삼매 8개나 되잖아요. 초선의 궁극 이어봐야 이선보다 동등하나요? 못한 건가요? 이선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이란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국민학교의 궁극은 그냥 국민학생이에요. 그래 개별적인 구경들을 선언한다 하시면서 상의 소멸을 증득할 때마다 개별적 구경이다 하신 게 욕망의 세계가 소멸한 게 초선이거든요. 그러면 욕망의 세계가 소멸한 게 초선이니까 초선은 욕계가 소멸한 욕계로 봤을 땐 욕계의 구경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선이 되면 초선이 소멸하죠. 초선의 세계가. 초선이 소멸하니까 이선이 좀 바로 되자마자 초선의 구경을 넘어선 거죠. 그런 식으로 구경을 천명하고 마지막에 상 중에 최고의 상. 부처님은 높은 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비산냐. 그러니까 아비도 높은이란 뜻인데 진행하기 전에 새길로 빠질게요. 높은이 다 좋은 단어 아니에요. 높은 바냐 이러면 좋은 단어예요. 높은 상 하면은 궁극은 아니에요. 상 중에 제일 높다. 그러니까 높다가 붙었다고 이게 다 궁극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뭐 부처님께서 그 나쁜 단어인 상마저도 아비상 이러셔요. 어떨 때? 좀 전에 그 상의 구경일 때. 그래 상의 구경은 해탈일보 직전이죠. 해탈은 아니고. 그래서 돌아와 고유한 상을 가진 자. 고유한 상이란 단어도 고유는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무척 좋은 단어. 상은 나쁜 단어. 공부 엄청 됐다 이 소리예요. 지금 해탈일보 직전에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상의 구경을 체험하게 되는데 상의 궁극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의도하지 않으면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고 두 번째가 의도죠. 형성이죠. 그거 샹카라의 직역은
두 개 이상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거예요. 형성한다. 다시 상의 구경만 해도 하나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스스로 전체예요. 상으로 봤을 땐. 나 외에 다른 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시 두 개 이상으로 모이려고 이루어지려고 하면 공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떨어져요. 그래 샹카라 하게 되면 공부 떨어진다 그 얘기고요. 샹카라 두 개 이상으로 형성되려는 걸 소멸시켜 버리면 해탈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는 건 그가 전체된 상이니까 그가 소멸했다는 건 전체된 상도 소멸했다. 열반인 거죠. 다른 거친 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상수멸이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상의 소멸을 삼빠자나하는 증득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삼빠자나인데 앞에 그 뒤에 나오는 개별적 구경들 상의 소멸을 점진적으로 증득한다. 국민학교 6학년이 소멸하고 중학교가 됐더니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중3이 소멸하고 전부인 줄 알았더니 고3이 소멸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단적으로 소멸을 쌈빠자나 한다 이 소리인데요. 한글로 알아차리는 이렇게들 해석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라. 마지막에 전체된 상마저도 소멸하는 걸 쌈빠자나 하고 있죠. 알아차린다라는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잖아요. 상이 다 소멸한 거에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차려? 또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나요? 보고 있는 그 무엇이 있죠? 만약에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세계가 모두 소멸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서 어울리지는 않는 단어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가차운 단어입니다. 모든 세계의 소멸을 보고 있는 증득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쌈빠자나는 보고 있다 그 뜻이 맞는 거죠. 알아차리는이 아니라. 그런데 굳이 얘기한다면 봐서 알아차려지는 수동태를 썼습니다. 여기 순일이가 알아차리는이 아니라 알아차려지는 보고 알아차려지는 증득이 있다. 그래서 쌈빠자나가 내가 순일이가 보기엔 반야의 형용사형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반야의 형용사가 빠자나예요. 반야는 보다 이렇게 순일이가 얘기했죠. 반야의 형용사가 빠자나. 지금 쌈빠자나에 쌈만 붙었죠. 쌈은 쌈마디티, 쌈디티, 쌈보리 할 때 쌈이에요. 발은 전체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쌈빠자나가 아까 반야의 형용사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마 거의 그러나 언어를 떠나세요.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난 언어로 파악한 게 아니라 문장의 뜻이 궁극까지 소멸하는 걸 다 보고 있지 않아요? 단어의 문장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궁극까지 다 보고 있으면 반야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혹자는 사띠 공부한 분들은 대념처경에 정념정지 정념은 사띠고 사띠를 확립하고 알아차려라 쌈빠자나가 나와요. 낮은 경지예요. 그거보다 높은 경지가 삼선에서 나와요. 삼매, 삼선. 거기서 정념정지하고 나오죠. 정념정지가 있고
그때도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쌈빠자나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초보 공부에 사띠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쌈빠자나 되려고 노력해라잖아요. 삼선은 노력이 아니라 사띠가 되어졌고예요. 확립. 이거 다르죠? 노력하는 거랑. 예를 들면 국민학생 보고 수학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등학생은 방정식이 잘 풀어지고 다르죠? 삼선은 그 아까 초보가 노력하던 게 되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쌈빠자나가 되어지고 지금 여기는 쌈빠자나가 어디까지 나왔죠? 구경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반야라는 단어도 그 무덕이서부터 국민학교 반야서부터 궁극의 반야까지 나오잖아요. 명지마저도 명지는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이다 할 때 그 명지예요. 유학의 명지, 무학의 명지 이렇게 나와요. 유학의 명지는 공부 닦는 사람들의 명지. 이거 궁극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지도 단어는 명지 하나지만 궁극의 명지도 나오고 중학교의 명지도 나오는 거예요. 명지의 무더기도. 그러니까 단어를 숲을 봐야 돼요. 숲을. 전체를. 그래서 쌈빠자나가 혹시 그 초보 쌈빠자나 알아차리고 이거 열심히 해라 하니까 그때 그냥 이거는 알아차리는 건가 봐. 이렇게 여기는 건데 궁극에다 맞춰야죠. 보고 있다. 이런 예를 종종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맥시멈 100kg를 들 수 있어요. 무게를. 남자가. 그런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가다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서 쌀가마니 10kg를 좀 옮겨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쌀가마니 10kg로 옮겨줬어. 그러자 또 제 3자가 와서 당신은 10kg까지 들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쌀이 10kg니까. 그때 그 옮긴 사람이 나는 10kg까지 옮겨요. 이러면 바르게 말한 건가요? 그건 물어본 사람은 오해할 거 아니에요. 10kg밖에 못 드는 줄 알고. 정확히 얘기하려면 나는 100kg까지 들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요청해서 지금 10kg짜리를 옮겨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100kg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쌈빠자나라는 단어를 궁극에다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마찬가지로 반야의 구경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야의 구경은 상수멸이에요. 상이 멸했어. 마음이 없는데 무슨 지식 지혜가 어디 있어요? 짓궂빠꾸가. 본만 있어요. 저번에 우다나경의 앞에 열반의 경 여러 번 얘기했지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화풍이 없다. 흙, 물, 불, 바람이 없다. 그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4대의 원소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도 없다. 그러니까 욕계 없고 색계 없고 공무변처도 없고 식무변처 하늘 천상도 없고 무소유 비상비비상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거기에는 존재들도 없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지금 여기에 상이 멸한 거예요. 상이 멸한 열반이란 세계예요. 상이 멸한 세계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열반이. 그게 뭐냐? 그게 반야예요. 거기에 지혜가 지금 있나요? 마음이 없는데. 그건 구경인데 그 반야에서 쓰임으로 쓰고자 하면 아까 10kg를 옮기듯이 마음을 일으켜서 육신통을 하죠. 육신통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얘기했지만 숙명통하려면 자기 살아온 과거를 보려면 과거의 영상들과 어떻게 살아온 게 보이는 것 자체가 다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써야 돼.
그러면 반야를 그때 마음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반야는 궁극은 거긴 마음이 없는데 쓰임으로 쓸 때 10kg짜리, 20kg짜리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100kg를 얘기해 놓고 쓰임으로 쓰는 걸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예요. 반야를 여러분 경전 보다 보면 반야의 지혜로 뭐 법을 이해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마음이잖아. 그래서 반야는 마음인가 봐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구경의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 전에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가 뭐죠? 아나함. 삼매가 100%인데도 반야 100%가 아니에요. 삼매 100%만 하더라도 마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야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탈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이게 반야 100%인데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게 이때 마음 해탈, 반야 해탈 하잖아요. 이때 마음 해탈이 뭐냐면 마음 해탈과 삼매 100%는 같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삼매 100%인데도 반야 100%가 아닌 반야 어느 정도가 나오잖아요. 삼매 100%일 때 반야 어느 정도. 그게 아나함이거든. 그 얘기는 지금 아나함은 해탈 안 했죠. 마음 해탈을. 그러니까 삼매 100%의 완성은 마음 해탈이 아니다지요. 마음 해탈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계정의 100%는 마음 해탈, 반야 해탈 한 거죠. 그때 마음 해탈을 하면 여지없이 동시에 반야 해탈하지요. 잘 여기셔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 해탈이란 뭐냐? 마음 제로예요. 상수멸. 그렇죠? 마음은 없다예요. 완전히 없다요. 하나도.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왜 또 반야 해탈, 100% 반야, 반야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제로인 건 반야가 100%다.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아까 우다나경, 열반의 경에 세상이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세상도 아무것도 없는 거, 상이 없는 거, 상수멸. 마음 없는 거, 세상이 없는 거, 상이 없는 거. 동의합니다. 이때 이거 싹 없는데 뭐가 100%? 반야 100%.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이 싹 없을 때 단멸이 아니다. 그 무엇이 있다. 100%로 드러난다. 반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음 해탈은 경전에 일단 반야를 통한 해탈 이렇게 다 나온 거 있죠. 그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반야 해탈이에요. 빨리어 직역이. 뭐뭐를 통한 이런 거 없어요. 단어가. 뉘앙스가 뭐 작은 뉘앙스 같지만 여러분 경전에 없는데 자꾸 반야를 통한 이렇게 없는데 부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한글에 돼 있는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이제 헷갈리게 돼요. 아까 반야가 마치 마음의 찌꼬빠꾸처럼. 반야 해탈이고 마음 해탈이에요. 그냥 직역이. 그런데 마음 해탈은 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다라는 마음 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이거 이가 빨리어는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한글로 그냥 집어넣은 거지. 마음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그러면 마음 의가 되냐 마음 이가 되냐에 따라서 이건 내용이 또 달라져요. 마음의 번뇌로부터 해탈했다면 마음이 이꼬로 번뇌다가 돼요. 그러면 아주 뜻이 쉬워져. 그런데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다면 마음과 번뇌는 다른 놈이 돼요. 번뇌만 없어지고 마음은 남은 게 돼요. 그런데 이러면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어려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군데에 안고따라니까야의 마음은 객진으로 온 번뇌로부터 오염되었다.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다. 이 대목 때문인데, 물론 홀로 빛난다로 경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주석 보면은 빛난다가 깨끗하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빛난다가 아니라 깨끗하다가 맞아요. 문장으로 봤을 때. 객진으로 손님 먼지로 온 번뇌로부터 오염되었다니까, 오염만 없어지면 깨끗한 거니까 깨끗하다는데, 거기에 홀로라는 단어의 에카는 스스로, 전체로 이런 뜻이에요. oneness. the other one이 없다 그 소리예요. 두 개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완전히 스스로 혼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된 마음은 제2의가 없는, 찍고빠꾸가 없는 전체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오염되는데 번뇌가 없어지면 깨끗하다. 그렇게 어겨보면 아까 돌아와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하면 번뇌만 사라진 거예요. 마음은 남고.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 마음은 뭐야 하고. 그래서 대승에서 한 마음, 큰 마음 이런 얘기 아니냐. 여기서부터 어려운 대목인데 그렇던 아니던 이제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 마지막에 해탈한 마음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단어로 마음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마음이 싹 사라진 마음 아닙니까? 수학적 내용으로 본다면, 논리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삼매의 완성마저도 마음 해탈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높은 게 지금 상이 완전히 멸했어. 우다나경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세상도 없어. 하늘 천상도 원래 이 세계는 다 있는데 궁극에는 없어요. 마음 완전히 소멸했어요. 굳이 그게 마음이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프다면 마음이 사라진, 완전히 사라진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 머리 복잡하다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다른 단어를 동원하신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걸 마음이라고 굳이 한다면 아까 우리의 찍고받고 번뇌의 마음과 헛갈리잖아요. 번뇌로운 마음과 마음이란 똑같은 단어를 동원해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마음 헛갈리니까 그게 반야 100%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는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백한 뜻을 이해하면 돼요. 마음이 객진으로 온 번뇌로부터 오염되었다.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다라는 건 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수없이 나오는 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마음 해탈이 동시에 반야 100%다라고 이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나오는 거와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다가 왜 이게 수없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뭐 굳이 그 마음이 다 없어진 게 마음이라고 쳐도 바탕에 본질적 마음이라고 쳐도 그랬을 때 드러나는 게 분명히 얘기하신 게 반야 100%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면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로 얘기하신 거고 여기에 부처님이 법을 전하시는데 애로점이 계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야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냐. 계율 삼매까지만 가면 되지 않냐. 계율 삼매만 갖고는 수학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계율 삼매, 반야가 없으면 삼매의 완성마저도 궁극이 아니니까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좀 전에 삼매의 완성이 아나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이고 지금 중국 불교로부터 마음이 궁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들도 여기에 일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법이 성립이 안 된다. 마음이 제로일 때 반야가 100%고 그 반야는
그 반야 얘기들 많이 하는데 반야를 근본이 마음이다 하다 보니까 찍고 빠꾸 하는 지식 중에 최고 높은 지혜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그런 거 아니다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반야는. 찍고 빠꾸의 지혜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예, 죄송합니다. 왜 웃었냐면 내도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제 많은 의문이 더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의 그 어떤 그 팁 같은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전체 숲을 보면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앞에 우다나경 열반의 세계, 상해 소멸 뭐 이런 얘기를 쭉 드린 게 쭉 연결하면 궁극이란 거기에는 마음은 없지 않냐. 굳이 그 없는 걸 마음이라고 쳐도 좋다. 마음 없는 마음. 그걸 부처님은 100% 반야다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100% 반야에는 찍고빠꾸 있어요, 없어요? 의지하는 자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다 하신 것처럼 찍고빠꾸에 이런 2개 이상의 마음이란 거 찍고 빠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없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게 냐냐예요. 예, 그게 내 스펠론 이렇게 썼는데 그 무슨 A자 위에 뭐가 땡땡이가 붙나 봐요. 그게 내 표시할 줄 몰라서 그냥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냐냐가 생깁니까? 냐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이 생깁니까? 상과 냐냐가 전도 후도 없이 생깁니까? 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냐냐가 생긴다. 이 냐냐가요. 그러나 상이 생기면 냐냐도 반드시 생긴다.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라고.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이 냐냐가 주석가들은 스님들은 고승들은 반야와 동의어다 여지없이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이 꼴이다. 1번 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나도 동의합니다. 2번 그러나 모든 고승들의 주석과 다르게 난 2번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야냐는 반야와 동의어가 아니다. 반야보다 아래 단계다. 이렇게 2가지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중의적으로. 지혜는 찍고받고 하죠. 이거 야냐란 단어 나올 때 보시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있다 할 때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태어난 것은 다하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걸 안다가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또는 육신통할 때 나와요. 전생을 보고 뭐 이렇게 지혜로 본다. 전생을 보려면 마음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초월지, 아비냐냐. 그런데 아까 우다나경의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궁극인데 상수멸에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궁극에는. 100kg짜리를 들 줄 아는 자가 99kg 드는 게 아비냐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냐냐가 생긴다는 건 1번 뜻. 상이라는 건 안 좋은 거 아시죠? 이 세계? 이 세계가 생기고 이런 영상들이 보여야 찍고빠꾸의 지혜가 생긴다. 이것만 본다면 냐냐는 궁극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번 뜻.
이것도 한글로 해석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생긴다라는 단어 대신 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면에라는 건 없는데 이제 문장을 이해하려고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쪽에 야냐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2번은 뜻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야냐가 반야가 돼요.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사유들 해보십시오. 단어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생긴다가 부처님께서 반야는 개발할 수도 있고 드러난다, 궁극은 드러난다라는 이런 문장도 쓰셨어요. 개발을 한다 할 때에는 과정에서 쓰셨어요. 과정에서. 국민학교가 중학교를 개발해야 된다. 낮은 단계에서. 마지막에 궁극의 반야는 개발이 아니에요. 본래 반야 자체였던 거지. 그래서 반야 위에 그려진 그림들만 없어지면 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반야만 해도 과정의 단어를 보세요. 반야가 개발이 된다, 생긴다 하면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반야도 없던 게 생기나 봐. 그러면 구경이 아니죠. 그런데 궁극에서는 반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모순되는 단어를 쓰셨어? 라고 한다면 과정에선 개발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지혜가 생긴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갖고는 생긴다니까 별 볼 일 없는 단어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다지 궁극에는 이 이면의 안쪽에 야냐가 있어 드러난다 이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참으로 이것의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 이거는 여지없는 문장이죠. 이것에는 뭐냐면 상의 조건 지어져서 지혜가 생긴다라니까 조건 지어진 건 전부 가짜 진짜. 가짜. 궁극이 아니죠. 궁극은 조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죠. 그래서 궁극은 이런 직구박구의 지혜도 없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상수멸, 우단하경, 열반이란 그곳에는 마음 제로, 마음 해탈, 그때 반야 100%, 반야 해탈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그것이 쓰임으로 쓰고자 하면 그것이 초월지다. 그러면 초월지를 실현하여 드러낸다 할 때 그게 해탈이다 할 때는 초월지가 사실은 그 신통을 하는 게 해탈이다 그 말씀인가요?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 반야 100%된 자는 초월지를 무조건 실현이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즉 초월지를 실현하는 걸 보면 육신통을 저자가 저런 지혜가 아니라 그 너머에 반야의 구경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달되나요? 뭔 얘기냐면 초월지를 실현하면 해탈이다 하면은 그 문장으로만 보면 육신통을 구족하면 해탈이다니까 맞습니다. 근데 육신통을 구족하는 이 지혜가 해탈 그 자체인가 봐. 이렇게 여길 거잖아요. 문장에서.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들 나오거든. 육신통을 구족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서 마음 해탈, 반야 해탈한 게 해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일부예요. 육신통이. 육신통만 갖춘 자가 해탈이다가 아니라 쭉 해탈의 덕목을 나열한 다음에 이게 해탈이다. 즉 해탈이 한 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일부분이 육신통이다. 해탈한 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게 초월지다.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여기시면 됩니다. 지혜는 찍고 빠꾸다 분명히. 육신통이 됐던 뭐가 됐던 보여지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찍고 빠꾸에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있는 건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다. 앞서 얘기해서 상이 멸했다 우단의 열반에 그 궁극이 된 자가 쓰임으로 쓰는 게 그런 초월지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저번에 공부했던 그건데요. 계도 완성하고 삼매도 완성했는데 반야는 어느 정도만 짓는다. 이게 아나함이죠. 반야 완성이 아니고 그 밑에는 삼매 완성, 반야 완성 완전. 이게 그 마음의 탈, 반야의 탈이다. 그걸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이 대목이에요. 이 최상의 지혜가 아비 냐냐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러면 문장만 보면 마음의 탈, 반야의 탈하고 지금 여기에서 아비냐냐를 실현하고 구족한 거니까 이거 동의어네. 반야의 탈과 아비냐냐는. 그래서 아까 1번 언뜻 동의어가 일리가 있다 한 거예요. 2번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동의어로도 보이지만 마음의 탈, 반야의 탈, 양면의 탈은 한 자는 이거 육신통뿐이 아니에요. 초월지는.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라는 암과 봄이 있다 할 때 그 암도 나와요. 여러 덕목들이. 그걸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가 이렇게 양면의 탈한 자는 그걸 실현하고 구족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양면의 탈했다면 그거 해봐라 그 소리예요. 검증해봐라. 그게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이는 오히려 동의어까지도 아니고 초월지가 마음의 탈 양면의 탈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기면 된다. 그냥 육신통은 찍고빠꾸죠. 물론 우리 같은 찍고빠꾸는 아니에요. 굉장히 초월적인 건데. 그런데 그 반야의 탈의 반야 완성은 찍고빠꾸가 없다. 상수멸, 열반이란 세계 뭐 등등등 여기면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큰 차이 같지도 않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왜 이렇게 법문을 하나? 라고 한다면 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요새 몇 달 동안 이걸 쭉 해오고 있는데 왜 하냐면 그 궁극의 반야를 찍고 빠꾸로 여기기 때문에 지식 중에 높은 최고의 지혜로 찍고 빠꾸로 여기니까 그렇게 돼선 반야의 100kg짜리 반야의 완성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찍고 빠꾸가 거기엔 없다. 그 얘기하려고 쭉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찍고 빠꾸 없는 그게 되면 찍고 빠꾸를 할 수가 있다. 오직 삼매의 무더기를 갖춰야만 반야의 무더기가 점점 갖춰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또 다른 경우에선 높은 삼매를 닦아라. 그래야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경전 많이 보다 보면 삼매도 안 된 사람이 반야의 무더기가 있어요. 법문 잘 듣는 사람들. 그것도 부처님은 국민학교의 반야다라고는 하셨어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삼매가 되지 않은 사람의 반야는 너무 낮은 반야죠. 삼매가 된 이후부터가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이유는요.
삼매가 마음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마음의 통일된 마음,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무심이 되는 거다. 점점 엄밀하게 비심인데. 그러니까 삼매는 점점 마음이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통일된다는 산란한 게 없어지는 게 마음이 없어지니까 반야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통해서만 반야가 드러난다. 쌍위따니까의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또는 하얀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하얀 천이 뭐죠? 부처님 이 비유 자주 하세요. 이걸 본성으로 비유하시거든. 그러면 거 위에 그림을 지우면 뭐가 드러나죠? 도화지 위에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어요. 파랑, 노랑, 빨강 등등으로. 그 그림을 다 지웠어. 그럼 뭐가 드러나나요? 하얀 도화지. 그림을 지우는 게 삼매잖아요. 번잡한 오염원들, 마음들을, 산란한 마음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도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세계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부처님 말씀이고요. 하얀 천 위에. 공자님은 그림이 있으려면 그 안에 반드시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공자. 라마나 마하리쉬님으로 갑니다. 이 세계는 하얀 스크린 위에 동영상, 지금 굴러가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얀 스크린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위에 온통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영화가 끝나야지만 영화관에 가서 한 2시간 영화 보시면 끝나면 스크린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세계는 2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상영되는 영화다. 영상이다. 영화가 안 끝나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죽은 스크린이 아니라 다 알고 다 보는 그 무엇에 그 궁극이 있는데 그 반야라는 스크린이 영화가 안 끝나니까 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공자님처럼 이 세계가 있으려면 이 세계 안에 도화지가 반드시 이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그림들은 지울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갈까? 이 그림들 때문에 어지러우니까 그림들을 안 보고 하나에 집중해야겠다. 그럼 내면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삼매입니다. 그러면 내면으로, 그리고 부처님께서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그러셨죠. 그리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 연결해 보시면 도화지로 들어가면 도화지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럼 개정회를 연결해 보면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져야지만 삼매가 된다. 계율이 뭐죠?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우린데 거기서 너무 탐진치하고 살면은 도화지로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림 위의 세계가 재밌습니까? 그림 위의 세계에 흠뻑 빠져갖고 도화지 같은 건 소용이 없죠. 그 사람한테. 그림 위에서만 어떻게든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율적으로 어느 정도 살고 그 사람이 삼매 공부 지어야 안쪽으로 들어간다.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비상, 비비상입니다. 영어로 딱 이겁니다. 내벌상, 노비상. 그래서 한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한자로 한다면 한자로는 똑같은 단어가 없는데
무상, 무비상이 됩니다. 8번째 산매. 그런데 앞에는 네버상이고 뒤에는 비상도 없애라. 네버가 아니라 노우잖아요. 그거보다 공부가 더 된 게 그 밑에 있는 이 노우가 네버가 되는 거죠. 네버상, 네버비상. 이걸 구마라집 스님 1600 몇십 년 전에 태어나신 구마라집 스님은 이해를 못 하셨어요. 구마라집 스님만이 아니라 한 2000년 동안 이해를 못한 게 부처님이 이게 말법이라고 하신 게 상을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금강경에 이렇게 했죠. 비상이라고 돼 있는 걸 한글로 읽으실 때 상한인 거로라고들 읽어요. 상을 상한인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그래서 상한인 거, 비상을 좋은 거로 했어요. 상은 나쁜 거고 비상, 상한인 거는 열애로 여겼어요. 그런데 상한인 게 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가 이 세계가 이게 이 세계예요. 이 세계가 상이에요. 전체가. 근데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상과 비상이에요. 상한인 거. 그럴 때 이 상한인 게 2분의 1이죠. 반쪽. 이 상한인 게 진짜로 상이 없는 겁니까? 상이잖아요. 이 세계가 아까 샹카라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대소, 고저, 장단, 유무, 남자, 여자, 양 뭐 이런 식으로 악과 선. 그런데 말이 그렇지.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비음, 여자, 비여자, 대, 큰 거, 비대, 무, 비무, 상, 비상, 악, 비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이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이진법이에요. 이것도 상인 거 이해되시죠? 비상도. 그러면 상을 상한인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이게 무슨 종교죠? 이런 종교가 악에서 선으로 가라. 이게 일반적 종교예요. 악에서 선만 되면 영생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는 악에서 과정은 분명히 선으로 가라. 그러나 선도 악에 조건 지어졌다. 아까 상에 조건 지어진 게 지혜다. 이런 거 나왔죠. 조건 지어졌다라는 건 궁극이란 소린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악의 조건 서로 기대 지어진 게 선이다. 얘 언제든지 악으로 간다. 선으로 간 다음에 선마저 초월해라. 버려라. 일단 어른은 아기처럼 되라. 그러나 아가도 깨달은 게 아닌 게 잠재적 성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가도 초월해라. 경에 계신 얘기예요. 노자마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라오츠도. 삼매가 무지됐기 때문에. 위선. 선이라는 건 궁극이 아니다. 위선이다. 악보다는 낫지만 잘 포장된 선이 악일 뿐이다. 라오츠. 삼매가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넘어가라. 자, 이거 상이에요. 그래,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네벌상, 상은 많이 버렸죠. 노후 비상, 조금 버렸죠. 이거 네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네버는 노후보다 강력한 거잖아요. 더 버렸어.
둘 다 버린 것 같아. 이게 해탈이 아닌 게 이게 뽀따빠따경에서 나온 상의 구경에 서 있다예요. 네버가 된 게. 거기서 의도를 소멸하면 상수멸이었죠. 여기선 니르바나 상, 니르바나 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상비비상이라는 그 무상무비상이라는 단어의 8삼매를 이해들을 못했던 거죠. 거기서 여러분은 이해가 됐어요. 뽀따빠따경에서 거기서 편제해 간다고 나왔었죠. 고유한 상에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편제해 가는 과정이 뭐였냐면 네벌 상은 이미 돼 있고 노후 비상에서 네벌 비상이 되는 경지가 편제죠. 저번에 편제가 꼭 사이즈로 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깊이로.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저번 거 보시고. 이거를 저번 시간 같이 한 게 아니미따 사마디 했었죠. 비표상 사마디. 거기에 표자만 빼면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미따가 비상, 비비상 제 8번째보다도 더 높은 경지로 나오죠. 몇 군데. 그게 새로운 경지의 삼매가 아니에요. 비상, 비비상의 연장선상이에요. 아니미따가. 그러니까 노후 비상이 더 노후, 더 네버가 되는 그 비상에 관련해서 비표상, 아니다, 더 아니다가 아니미따. 한번 연결해 보세요. 뽀따빠따경에 그러면 아까 고유한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르게 상의 구경에 서게 된다. 그거와 지금 네벌상 노후 비상이 네버가 돼가는 과정. 그거와 아니미따. 봤죠? 같은 맥락으로 연결하시고 오늘은 하나의 경만 더 얘기 드리고 여기서 끝냅니다. 상위다 니까야에 오늘 그 법문하려고 아침에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아도 그냥 얘기를 드리죠. 6가지 삼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삼매. 뒤로 갈수록 높은 삼매예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관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관찰도 아닌 삼매. 공한 삼매. 아니미따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원하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이 6가지 삼매를 얘기하기 전에 새길로 잠깐 빠졌다가 옵니다. 이거와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내용상에서. 문장만 다르지 같은 삼매예요. 단어만 다르지. 그런데 초선 1, 2, 3, 4, 5, 6, 7, 8은 삼매를 세세하게 강론적으로 밝히신 거고 지금 얘기한 6가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세하게 8개 삼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삼매의 이치를 전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첫 번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죠? 초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저 두 번째 건너뛸게요. 세 번째로 갈게요.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관찰도 아닌 삼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2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첫 번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었죠. 세 번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아니죠. 중간이 뭐냐면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게 2번이에요. 이게 여정인 게 삼매는 전부 이여정이다예요. 맨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산란한 중생들이 집중하는 처음의 삼매죠. 세 번째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관찰도 아닌 삼매는 우리 중생들도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아닌데 일반 중생과 같은 상태인가요? 단어는 같은데 일반 중생의 상태가 아닌 게 첫 번째를 통해서 쭉 이어진 게 세 번째죠. 두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일으킨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건 쉬운 게 첫 번째는 마음이 산란하니까 산란한 마음을 내가 수행 대상에 집중할래. 그렇게 마음을 일으킨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리고 집중하려고 지속적 관찰을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노력이 아니라 되어졌어요. 되어지면 내가 저기 집중할래 하는 일으킨 생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집중할래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집중할래는 계속 마음이 만두 생각, 집에 두고 온 재밌는 놀이 생각, 이런 걸 가니까 내가 도로, 화두를 잡아야지, 도로 뭐 해야지, 이게 일으킨 생각이 필요하지. 잘 관찰이 집중이 되면 더 이상 저거 관찰해야지라는 생각은 필요 없죠. 그게 두 번째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지요. 지속적 관찰만 남은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일으킨 생각은 당연히 없고 앞에 없어졌으니까 문제는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지요. 여기서 아니고를 혹시 오해해서 안 보나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광대산매예요. 지속적 관찰은 하나를 관찰하는 거죠. 관찰이 아니고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관찰이 되어지고예요. 전체가 보여지고 관찰하려는 노력 없이 수동태로 관찰이 되어지고 안 보인다 이 소리가 아니라 광대산매입니다. 여기서 일단 잠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죠. 세 가지에서 앞에 첫 번째는 집중이었죠. 세 번째는 집중이 아니고 이 소리예요. 아니고라고 집중이 안 되어진 게 아니라 아님이 있다가 된 거예요. 세 번째도. 전체가. 점점점 광대산매로. 네 번째가 수냐, 순냐. 여기 공안산매라고 나오는 거 공무변체, 악힌 이렇게 나가는 단어 아니에요. 여기에 네 번째 나온 공산매는 청정공 할 때 그 공이에요. 전체적 이치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공안산매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전체적 이치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님이 있다가 나왔죠. 이거 전에 공부할 때 어디서 나왔어요? 비상, 비비상 다음에 나왔죠. 여기서 벌써 나왔어요. 공산매 다음에 전부 다 그 다음 산매는 아님이 있다래요. 아님이 있다. 더 아니올시다. 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는 이 부정은 대긍정이 되기 위한 부정이에요. 점점 아까 편제해 가는 과정이에요. 앞에 산매들이 거기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다. 자, 그냥 아님 있다. 그 다음에 원함이 없는 산매가 나와요. 요거 해탈인가요? 아니에요. 그 산매 넘어가 상수멸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니시고 담마딘나 비쿠니 스님 있죠. 해탈한. 양면 해탈했겠죠. 교리문답의 경우로 갑니다. 위사카의 질문에 담마딘나님 대답. 질문이 상수멸에서 나오면 어떤 접촉이 있습니까?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구경에서. 거기에 담마딘나 스님의 대답.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공안 접촉이 있다. 아님 있다 접촉이 있다. 원함 없는 접촉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연결됩니까? 자, 이거 먼저 얘기하고 삼매라고 할 때가 있고 삼매를 상이라고 할 때가 있다. 다 이해하셨나요?
밑에 경지에서 닦아야 갈 때는 높은 산매라고 얘기하는 거고, 궁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산매가 다 궁극이 아니니까 상이야 이러는 거죠. 상이란 말이랑 접촉이란 단어, 접촉은 상이란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나쁜 단어예요. 나와 너가 있다는 거니까. 이러고 돌아옵니다. 지금 부처님은 이렇게 밑에서 닦아가는 그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 뭐 이렇게 쭉 하고 공안산매, 그 아니미따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상수멸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밑에서부터. 지금 교리문답의 경우에서는 질문 자체가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무슨 접촉을 합니까? 그 못한 경지로 빠져나오면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산매다라고 안 하고 접촉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공안 접촉, 아니미따 접촉, 원함 없는 접촉. 먼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은 접촉이지 이건 아까 부처님 말씀으로는 뭡니까? 산매요, 산매. 그래서 저번 경에 아니미따도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진 거다. 이거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해탈한다. 이거 나왔었죠. 공에 대한 작은 경에. 아니미따도 접촉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공해지고 아니미따는 더공이라 그 소리예요. 계속 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함까지도 없다. 그런 접촉이에요. 그리고는 그 너머에 상수멸이 된다. 상수멸이 되고 산매죠. 산매가 되고 상수멸이 되면 상수멸이 된 자는 이제 궁극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면 이제 산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못한 이런 접촉들이 있다. 상수멸에는 세상이 있다. 접촉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우다나경 얘기했잖아요.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반야만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상수멸은 최상의 지복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외도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느낌이 멸했다며. 그러면서 붓다는 최고의 지복, 행복이다라고 또 말했네. 모순이야라고 말할 거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느낌이 멸한 게 최고의 지복이다라고. 느낌이 멸한 거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느낌이 멸했는데 어떻게 최고의 행복이야? 거기에 뭐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그 반야가 불멸이요. 스스로 최고의 지복이에요. 그걸 스스로 각 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라면 나는 설명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설명 안 하셨거든. 그래도 나는 말한다. 최고의 지복이다라고. 최고의 지복을 가기 위해서 행복들을 버렸다는 거 아세요? 과정에?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기가 괴로움이다 설하시고 그 괴로움을 버리려고 사선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괴로움을 버리려고 행복도 버렸어요. 끝까지 행복을 버렸어요. 끝까지 행복을 다 버리니까 괴로움이 다 버려졌어요. 그것이 궁극의 행복이다. 단어는 행복인데 앞서서 행복과 괴로움이 있는 그 행복이 다 뜻이 다르다. 행복과 괴로움의 양변을 버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청정공인데 이게 청정공이 100% 반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남마딘나경에서 교리문답경에서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니까 원함 없는 접촉이 있었죠. 아니미따 접촉이 있어. 아니미따 접촉은 그럼 뭘까요? 뽀따빠따 경우로 하면 고유의 상이 구경에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쓴 거죠. 상수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공안 삼매, 공안 접촉도 공도 여러 공이 있죠. 공안 접촉도 공삼매가 여러 공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경의 공삼매겠지. 공안 접촉. 거기서 지혜로 쓰고자 하면 육신통할 때 어떻게 하죠? 삼매에 먼저 들어야 되고 마음을 육신통으로 기울이죠. 삼매에 들어야 된다. 들 것도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바로 최상의 삼매 상태니까. 전달되나요?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그 삼매에 빠져나와서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궁극에서는 그런 뭐 신통이고 자시고 할 계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리고 한 김에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지금 그 산매를 거쳐가면서 아까 상수멸 전에 공안 접촉, 아님 있다 접촉, 원함 없는 접촉마저도 사실은 아님 있다 접촉을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그냥 안 하죠. 예. 자, 돌아와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귀향의 얘기 나온 김에 6가지 산매가 전체 여정의 산매예요. 그러니까 8가지 산매는 세세하시게 부처님께서 강론으로 쫙 8개를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초선, 이선 이렇게 8선까지. 지금 6개 오늘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또 다른 측면에서 통론으로 산매가 가야 될 길을 크게 정말 이치로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1, 2, 3 다음에 여기도 메타포가 있어요. 중의적으로. 지금 한 얘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사실은 1, 2, 3까지만 끝내도 이게 전체적인 또 통론이 돼요. 뭔 얘기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도 지속적 관찰도 아닌 산매가 이 세 번째가 광대뿐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아님 있다, 아님 있다, 아님 있다, 아님 있다잖아요. 그런가요? 그거 자체만 갖고도 사실은 전체 산매를 밝히신 건데 더 고구정령하게 혹자는 모를까봐 그것만 갖고는 모를 거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들이 공산매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순야 공산매가 거기서 착각하지 마라가 공산매 한번 되면 사실은 다 착각이에요. 나 됐어. 나 됐는데 보림만 조금 하면 돼. 부처님이 어림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공산매가 그 다음에 아님 있다가 끝간데 없이 아님 있다 된다 그 얘기예요. 더공.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산매된 기준으로 나 됐어. 뭐 보림 좀 하면 돼. 이렇게 여기지 마라 그러시고 기준점은 탐진치가 소멸했냐 그거 들춰봐라. 그리고 양면해탈하면 육신통부터 모든 육신통뿐이 아니라 쫙 여러 조건이 나와요. 그거 실현했는지 봐라. 전지, 전능, 전견한지 보아라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그제서야 나 됐어요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공산매마저도 끝간데 없이 000 그래 대승기 신론회가 어딘가에 뭐 공산매, 덕한게 003매, 덕한게 소공산매 자꾸 공이 더 나와. 그런데 거기 3개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은 이 끝간데 없는 공이 나와요. 더공 그 공이 드러날 때까지죠. 그림이 지워질 때까지. 오죽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림 위에 투명 에나멜이 발려져 있다. 그러면 착각할 겁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 투명 에나멜이 발려져 있으면 투명하니까 자기는 공이 됐다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비상피비상이에요. 비유하자면. 그 에나멜마저 벗겨내야 돼. 예. 여하간 그래서 아님 있다. 그 아님 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원함 없는 산매는 검증의 산매기도 해요. 완전히 원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 얘기죠. 근데 거기서도 해탈이 아니라 원하는 게 완전히 없을 때 이건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는 아님 있다마저도 이건 형성되어진 것이다 하고 버리는 그래서 초월하는 이런 여정입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죠. 왜 좀 전에 1, 2, 3번 3매 나왔었죠. 이렇게 생각하 지속적 관찰 3번에 아니고 예? 이거 나왔죠. 이거 부처님께서 자연스레 가라 이거 여러 번 얘기하신 게 이선이 되는 자가 조금 돼본 자가 이선이 더 좋아하고 자꾸 하는 것보다 초선으로부터 자꾸 시작해서 이선이 되고 초선을
즉각적으로 돌 때까지 시간상으로 산매를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100% 초선이 될 때까지 초선을 계속 지어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세 번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를 처음부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사람마저도. 이게 자연스레 됐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산란한 우리들은 무조건 산란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수행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1번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상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면 그 다음에 자연스레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 하면서 펼쳐지면서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1번만 하면 자연스레 2, 3번이 되는 여정이지요. 근데 3번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번이 됐던 사람도 잘 안 돼요. 삼매를 모두 100% 구경이 된 사람은 돼요. 즉각적으로 2선이든 3선이든 들지. 부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100% 안 된 사람은 이게 건너뛰기 삼매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삼매는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계속 노력해라가 1번을 노력해라가 설마 1번만 되라는 아니죠. 1번 하면 무조건 2번, 3번이 돼요. 또 더 공부되면 4번에 아까 공삼매 되거든요. 1번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날이 1번에 드는 시간이 짧아져요. 아까 부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라가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 해라가 오늘 1번 드는데 10시간 걸렸다. 내일은 9시간 뭐 예를 들어서 쭉 해갖고 한 열흘 지나니까 1시간 뭐 해서 한 달 지나니까 10분 만에 들어갔다. 10분 만에 들어가면 2번, 3번도 됩니다. 조금. 1번은 좀 많이 됐고 2, 3번은 조금 돼요. 조금 되니까 2, 3번을 나는 이제부터 2, 3번을 할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1번도 완성을 못 했는데. 그냥 1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이제 1분 만에 들어가는 거야. 1분 만에 들어가면 2, 3번이 안 될까요? 그냥 돼, 이어서. 더 빨리 돼요. 그러면 또 2, 3번이 됐으니까 또 2, 3번을 할래인가요? 1번부터인가? 1번부터 해서 1초에 들어가는 거예요. 1초에 들어오면 좀 이따 2번, 3번, 4번 다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잘 될 때까지 해라가 나머지 하지 마라가 아니라 1번이 되면 무조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번부터 해볼게요.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 어느 날 3번을 바로 하는 거야. 내가 3번 조금 돼봤다고. 아이고 만두 생각. 아이고 집에 두고 무슨 생각. 3번은 맞바로 하니까 말이에요. 앞에 집중해놓고 뭐 좀 한 게 없어서. 비유가 이렇지 사실은 광대에서 관찰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해본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광대하게는 들어오는데 밀도가 똑같이 정지된 게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사실은 관심 없다 그 소리예요. 엄밀하게 하면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데도 다 들어오는 거야. 이거와 아까 처음부터 3번을 하는 건 일부러 다 들어오게 하고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다 들어오게 하니까 주의와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죠. 삼매는 안 되고. 사띠랑은 좀 다른 게 사띠는 처음부터 신수심 법에서 법 빼고는 신수심, 몸, 느낌, 마음 관찰은 전부 내 몸 안에 있는 겁니까? 내 바깥에 있는 겁니까? 몸이나 숨은 내 안에 있나요? 느낌은? 마음은? 다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사띠를 여기 확립하고 관찰해도 돼요. 법부터는 다른 게 삼매가 처음부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이선이에요. 초선은 법의 수행 대상들은 전부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 집중해서 관찰하려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사띠는 내 몸 안에 있는 거니까 바깥에 나갈 일 없으니까 여기다 놓고 하면 돼. 초선은 여기다 놓고 하면 안 되죠. 이건 광대하게 돼요. 3번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해서
저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오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게 1, 2, 3이에요. 그걸 어거지로 빨리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2, 3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본 사람들은 여기서 하면 편안하긴 할 거예요. 여기서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3매는 잘 거기서부터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초선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고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점점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늘 행복하기 바랍니다.